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이 와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는 그런 마지막의 정점 가운데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이 빌립보 이 디모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는가? 너는 이것을 알아라.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마지막 때, 이 말세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좁게는 이 지구의 마지막 때임을 또 말하기도 하지만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이 초림부터 재림의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말세가 되면 고통이 심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이 심하다는 것. 왜 고통이 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최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사단의 활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사단을 허락하고 또 허용해 주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의 자녀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가 지금까지 번성하고 번영하였던 모든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로 우세하였던 모든 상황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욥 주변에 만들어졌던 존귀와 명예로움이 다 불타버립니다. 마지막시 다 불타버리고 무엇이 남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욥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 하나만이 남을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또 말세의 때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다. 우리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고통의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과연 내면에는 정결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정결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때는 실질적인 사회상이, 어떠한 사회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면서 말세 때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면서 끝까지 신앙과 정결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이후의 내용에는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회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교훈과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하게 부합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형태로 사단이 부채질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딸려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돈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돈에 대한 중요성이 있긴 있지만도 돈에 빠지지 아니하고 돈을 정복하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돈으로 바꿔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겸손해. 주님께서는 마국간 전략과 또 말구유 전술을 통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인데, 낮춰주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게 되고 또 남을 비방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인생,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참 무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또 조그만 원통한 것을 풀지 못하고 꼭 조그만 것에 꼭 붙잡고 있으면서 풀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며 싸우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 사회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이전만큼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목회자들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가 있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교회가 모여서 온전히 교회에 전념해야 될 목회자, 또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법들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목회자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또 목회자 또한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 생명을 걸고 목양을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또 말씀을 공급하는 그 일이 옳은 길로 행하지 못하는데, 옳은 길을 행하지 못할 때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바르게 지도를 안 해요. 바르게 지도라는 것은 안에 있는 칼을 뽑아내야 돼요. 말씀의 금을 뽑아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면서 말씀의 칼을 뽑아내서 성도 안에 있는 종량과 같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종량과 같은 그러한 죄의 굴레, 그리고 사슬의 굴레를 끊어내 줘야지 거기서 탈피해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요 말을 못해내요. 우선 첫 번째, 영성이 없을 수 있고, 두 번째,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온전한 목양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텅텅 비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는데 평소에는 뭐냐면 몫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투잡을 가지, 투잡을.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버릴 수 있는 교단적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전해줘야지만이 그의 영혼이 일어나서 모든 굴레를 벗어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붙잡혀 있었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들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속박과 굴레를 볼 수 있는 영성의 눈과, 그리고 담대히 그것을 외칠 수 있고 말씀의 금을 빼내어서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죄악의 굴레와 아픔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염려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말씀의 금이 교회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요 마지막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은 돌아서랍니다. 교회를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떤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능력을 가지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날의 방송, 교계의 방송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깨어있으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편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자기 영성의 불이 꺼집니다. 심령의 불이 꺼져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는데, 독한 기운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금을 더욱더 양날을 갈아야지만이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 마귀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것은 뭡니까? 사람의 머리 위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까지는 가지지 말고 그냥 경건의 모양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정에도 유리하고 교회에도 유리하다 싶은데, 그러다가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고 각 사람의 믿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나무 토막처럼 홍수가 떠내려갈 때 조금 더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에 마귀가 꼬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끼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 견디게 되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불이 다 꺼져버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교회입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성도가 됩니까? 불이 꺼져버렸는데 이젠 교회 가세요라고 해도 교회 갈 사람이 없어요. 불이 꺼져버렸고 발이 잘려버렸고 손이 잘려버렸고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한번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면 오늘날 코로나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로 어떠한 이유든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 가운데 교회 가면 또 내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사업은 이어가는데 내가 교회 가면 또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들으면 그렇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거르초가 아닙니다. 거르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교회 안 간 사람은 지금도 교회 안 갑니다. 안 나가요. 신앙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이것을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내 삶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끝까지 붙잡으면 고통이 있어도 나머지 관계를 풀리게 되는데 주님의 관계를 끊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 돈 하다가 부부관계 다 깨어지고 자녀의 관계 다 깨어지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도 다 떠납니다. 부모도 주님을 잘 믿으면 부모를 생명으로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자녀가 과연 내 옆에 붙어 있을까? 내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일까? 나중에는 부모가 의심이 드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게 무슨 말인가? 3절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그들 중에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무정하고 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것도 알겠는데 갑자기 6절은 무슨 말인가? 사단의 세력이 이단처럼 보이는 사람을 꾀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답니다. 남의 집이 어떤 건가? 우리 집이 있고 옆에 있는 이곳은 남의 집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남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가곡 교회는 우리 집이죠. 이충만 목사 집입니까? 우리 권사님 집입니까? 우리 유 집사님 집입니까? 사모님 집입니까?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기도 하고 권사님 집이기도 하고 유 집사님 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언약 관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 찬송가 288장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 집이 누구 집이 됩니까? 같이 봅시다. 우리 집이 되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도 사단에게 속한 이단과 같은 사람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두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남의 집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촌스럽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면 촌스러운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하고 영적이죠. 가만히 남의 집에 교회에 들어온 자가,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6절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본색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이 아니죠. 가만히 들어와서 엿보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어리석은 여자.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를 어리석은 여자. 신부라죠. 신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 들어앉아 있기는 있지만도 머리는 계속 배우고, 근데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고 계속 정체된 사람이 있는데 항상 사단에게 게임을 받아요. 항상 사단에게 게임을 받아서 죄를 중히 지고 가요. 어깨에 짐이 무거워요. 주님은 너는 내 짐을 지라. 내 짐을 지면 이 짐은 절대 무겁지 않고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안 얽매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늘 복잡하고 늘 어깨에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데, 유인하는 데도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욕심이 속 안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처음 기초부터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알긴 아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비등원이 가르쳐 주는데 7절에 보면 항상 배운답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봄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가을이든 겨울이 되든지, 일반 사람이면 겨울에는 열매를 못 내는데 복음의 시냇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내고, 사시사철 얼굴이 잎사귀가 녹색처럼 환하게, 고난이 있어도 환한데 덤성덤성 웃고 덤성덤성 처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고 욕심이 있어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얀네와 얀브레는 생전 듣도 못한 처음 보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 얀브레, 권사님 지금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안 나오죠? 처음 나오는 사람 다르죠. 사모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얀네와 얀브레. 근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얀네와 얀브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얀네와 얀보레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나와서 모세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오늘 말세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세에 관한 내용인데 모세 이야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구원자로 등장해서 속박 가운데 깊이 붙잡혀 있어요. 세상의 신 가운데. 사람들이 잘 안 배는 세상의 신에 붙잡혀 있거든요. 자기 사랑의 신. 염려가 확 붙잡혀 있어요.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는데 막 붙잡혀 있어요. 이 말씀의 칼을 가서 끊어줘야 돼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못 끊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양날이 잘 예리한 칼이 나와서 요거를 끊어줘야지 사람이 거기서 속박이 돼서 날개를 펴고 날아나갈 수가 있는데 요거를 못 끊어요. 근데 모세가 끊었어요. 모세가 세상의 신, 애굽의 신, 바로의 신 주변에 강력한 끈들이 모여있는데 요거를 끊어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교회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초기 단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들을 끊을 때 강력하게 모세를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이단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속박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거든요. 아마 마술사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팡이를 폈을 때 뱀이 되고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 함께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기적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기적이 마술사를 통해서 같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너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기적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구원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하나님 역할을 돼서 대적하였던 사람. 구약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은 이렇게 모세의 구원사에게 대적하였던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결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권면에 대적하는 그 상황. 이 톱니바퀴처럼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속속 들어가게 만드는. 근데 이걸 끊어줘야 돼요. 안 끊으면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어요. 말씀의 검으로 이걸 분별해서 끊어줘야 되는데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의 가나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도를 권면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나게 되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확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영속도록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 모세 앞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계속 일어나서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얀네와 얀보레는 이걸 막다가 몇 번 막다가 하나님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끊어지게 되어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나서 두 사람 위에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떠나가게 하는 이들에서 떠나가고 또 돌아서라. 과연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끊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서고 죄와 타협하고 있는 내 인생의 습관들에 대해서 돌아섬으로 마지막 때에 더욱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으로 더욱더 분별력 있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